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5장입니다. 우리 잠언 25장 이제 거의 마지막 끝나가는데 우리 26절 25장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26절 940페이지입니다. 우리 25장 26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아멘. 어쩌면 되게 쉬워 보이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잠언 전체 흐르는 그 비단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악인들끼리 굴복하기도 하죠. 악인들끼리 뭐 원래 굴복하고 굴복시키면서 살아오고 있었고, 누군가는 굴복시키려고 하고 누군가는 굴복이 되면서 살았는데, 의인과 악인은 좀 다릅니다. 지금 성경의 모든 역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책이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성경책에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과는 좀 다릅니다. 평상시 무슨 죄를 지어도 뭐 지금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어쩌다가 뭐 어디 뭐 불이 나고 있는데 막 소화기를 가지고 와서 막 껐어요. 그럼 뭐 세상에서 의인이라고 뭐 의인의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거는 알아요.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 굉장히 큰 위험에 처했을 때 갑자기 달려들어서 구해주고, 그러면 의인 누구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그 의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을 받은 분들도 알죠. 본인이 의인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날 좋은 일을 선행을 한번 베푼 사람까지는,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 뭐 좀 며칠 있다가 보니까 예전에 뭐 조주빈처럼 막 성범죄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뭐 굉장히 뛰어난 아주 잘 나가는 그런 그쪽으로 악질이 나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럼 불나도 평소에 그렇게 사니까 뭐 아무렇지도 않고 꼭 그렇지도 않아요. 선한 부분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사람 의인 아니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의인의 행동을 했던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단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이미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고,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한다고 말했을 때 이 의인도 역시나 아브라함이 의인으로 여겨졌던 것처럼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해졌던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줬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 특히 감리교에서는 의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의인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칭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기준을 우리는 알고 싶은 거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이미 없어요. 다 틀렸어요. 이미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하게 해결되면 의인이라고 불러질 수 있겠지만, 그 사람조차도 사실은 성경에서도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해진 죄인, 죄값을 치를 것이 없는 죄인, 그래서 의인의 자격이 있는 죄인, 이것이 우리 감리교, 사실 장로교 포함해서 우리 개신교들의 모든 신학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지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복음서 우리에서 계속 나오는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그 한 가지,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어떤 믿음이다라고 꼭 칭해진 적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를 또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수요 성경 세미나 때 구약에서 말했던 의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아브라함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을 또 의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는 의인은 지금 뭔가 평소에 죄를 짓지 않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럼 또 악인은 맨날 죄만 짓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진짜 불을 막 꺼주기도 하고 누군가 위험한 사람을 건져줬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 죄인.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하기 좋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지금 일단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지금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 하나님의 눈에 polluted water예요. 그렇게 하면 뭐냐면 더럽혀진 오염된 물. 그러니까 이 물은요, 누가 볼 때는 지금 샘이고 저 물을 마시면 살 것 같이 보이는 건 맞아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근데 결국에는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결국 그 오염된 물을 마시면 나중에 같이 병들고 때로는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언뜻 봐서는 이단들 같은 경우도 뭐 교회라고 이름 붙여놨고 목사라고 이름 붙여놨고, 우리 성도님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즘에 유튜브에서 이제 신앙이 막 커가면서 좀 재밌게 설교를 해주는 분들도 있고, 또 썸네일이 또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그냥 교회 목사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제 뭐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냥 봤는데 또 괜찮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봐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들이 많은 경우 안식교 목사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단들이 그냥 어느 교회 목사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거를 이단들이 아주, 사실은요, 보세요. 지금 개척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예배 말고 제가 다른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저희가 영상으로 막 찍어서 내보내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인데도. 큰 교회는 더 없겠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잘 거기 집중해서 잘 만들어 놓은 그룹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단인 경우들이 많아요. 이단이 그렇게 포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단의 교리들에 그냥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신천지 건지도 모르고 그냥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천지 교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이렇게 툭 갈 때도, 특히 이제 감리교회는 조금 안전하죠. 왜냐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서. 감리교는 이미 감리교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 우리 감리교회에 등록이 안 돼 있는 교회다 싶으면요, 이미 막 연락이 쫙 가요. 그래서 감리사님들이 체크를 하고. 근데 장로교는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장로교 많아요. 그런데 분파가 140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게 우리 장로교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그냥 무슨 장로교 붙여놨지만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분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뭐 총신이나 장신 나온 분들은 목산수 받기 위해서 막 13년씩 막 계속 검증을 받고 또 검증을 받고 또 시험을 보고 가까스로 목사가 돼서 또 테스트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하다 오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한 6개월 만에 돈을 얼마를 내고 조그만 신학원이라는 걸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6개월 만에 안수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신학교육도 안 돼 있어. 이분의 어떤 범죄 경력 같은 경우도 저희는 다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안 봐. 뭘 했는지에 대해서는 테스트와 인성에 대해서도 이게 전혀 몰라요. 본인들끼리도.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여기를 사이즈를 키우려다 보니까 교세를,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주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사다라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다 장로교라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왜냐면은 좀 성결교 같은 경우도 좀 이게 바로, 침례교도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지, 성결교도 서울신학대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결교다 그러면 우리 선배든지 후배든지 둘 중에 하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감리교 같은 경우는 우리 세계교단밖에, 세계 학교밖에 없고, 그리고 세계 학교가 결국 하나의 교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어디 가시면은 어찌됐든 기독교 대학 감리 찾으면 제일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어디 여행을 가시든 뭘 하시든 이렇게 가셨을 때. 그래서 이런 신학적으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다 기본적인 신학이 안 돼 있는 그런 좀 이상한 이단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 의인에 대한 그런 의인에 대한 신학이 우리가 분명하게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것저것 막 찾아보시면, 특히 요즘에 유튜브 너무 좋기도 하면서도 위험한 곳이 이제 유튜브인 거죠.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담임 목사한테 좀 물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아요. 저도 참고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 너무 많고 저도 은혜 많이 받고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좀 많이 들으시면 좋아요. 의인은요, 너무 중요한 신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에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요. 창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온 지역을 용서하겠대요. 지금 다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만약 찾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45명은요? 45명 그래도 용서하겠다. 찾아보니까 없어. 40명은요? 30명은요? 마지막에 10명은요? 10명만 있어도 온 소돔과 고모라 전체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이거 그냥 대충 어차피 없으니까 무슨 말이라도 해, 괜찮아, 용서한다고 말은 할 거야 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성품을 처음부터 봤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흐르는 하나님의 성품은요, 절대 어떤 것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인 거예요. 지금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용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결국 불과 유황이 떨어지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아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의인이 10명만 있었으면, 그러면 진짜 그들을 위하여, 그 10명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는 것이 일단 옳은가? 이게 하나님의 편에서 이것이 원하셨던 뜻이 맞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10명이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이 막, 그때 사실은 이제 동성연애하고 막,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을 위하여 우리 인류 전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게 된 거잖아요. 자, 이것도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 동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죄들, 히틀러가 만약에 700만 명을 죽였는데, 히틀러가 만약에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을까요?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화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의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히틀러가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딱히 막 회개했다 싶은 막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죄송해요 이런 것도 장면이 안 나와요. 자, 근데 베드로가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다시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안 믿었으니까 팔았겠죠. 믿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악한 죄인들이 있고, 우리 정도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나도 죄인이지만 뭐 나 정도면 괜찮지.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다른 죄인들과 비교해서 좀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나은 죄인 것 같고, 이 정도면 괜찮은 죄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히틀러나 조주빈이나 남모세나, 사실은요, 우리들이 죄가 누가 더 크네? 나는 10명밖에 안 죽였어. 저 사람은 700만 명 죽였잖아. 하나님, 저는 10명밖에 안 죽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우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좀 나은 죄인, 좀 나은 살인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우린 같은 죄인이고, 그리고 용서받는 것도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는 너무 쉽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어서 그것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거는 또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이 어떤 공적을 행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슈퍼에 뭐 사러 갔는데 아이들이 아저씨를 쳐다보면서 이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계속 이렇게 빤히 쳐다봐요. 그래서 아저씨가 진짜 아이스크림을 줘요. 또 이거 먹으라고 줬더니 이 아이가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해. 그래서 너 왜 인사를 안 하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는 아저씨가 아이스크림을 주실 걸로 좀 믿었어요. 이것이 무슨 공적이 되겠어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슈퍼 아저씨가 내가 아이스크림을 주기로 본인이 결정한 그냥 본인의 기준일 뿐이지, 이 내가 잘 믿었다라는 것이 내가 아이스크림을 마땅히 받을 만한 어떤 공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값도 치른 것이 아니에요. 우린 죄값 치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어요. 그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우리는 그 혜택을 받았더니, 내가 믿었잖아,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말로는 하진 않지만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내 죄를 대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아들이는 태도, 내가 천국을 가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악한 거예요. 천국은 가요. 그러나 마음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만 좀 똑바로 알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떠올릴 때 태도는요, 이것이 아니었어야 됐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 사람들이 다 살려보자고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죽다 살면서 그거 받아왔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금붙이들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어서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모세 한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장에 심판을 안 받아요. 의인은요, 그 집안에 있을 수 있는 심판과 징계를 멈추거나 유보시키고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끌어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의 말처럼 의인 한 명은 그냥 10명씩 살면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10명만 있어도 도시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의인이 이렇게 중요한 샘물입니다. 그런데 조엘 무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수천 명에게, 수만 명에게, 수백만 명의 복음을 전했고 그들 중 수백만 명이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 명이 의인으로서 살아남으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족 전체가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언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의인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구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 가족 전체를 살려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주셨고, 우리 가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때려 그냥 망하게 하셨어도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만약에 10명 있었다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시키셨을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을 유보시키셨어요. 오늘 우리가요,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 명만 믿음을 잘 지켜도요, 지금 고넬료 한 명이 그 고넬료 한 명이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이 구원받게 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고넬료가 믿는데 어떻게 다 구원받아요? 고넬료만 구원받죠. 절대 그렇게 내가 믿는다고 다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고넬료 한 명을 통하여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건요, 하나님께서 그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돕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믿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아무리 해도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가족들을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심판을 유보하시고 재앙을 유보하시고 징계를 유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믿음을 주시는 게 어쩌면요, 우리들이 목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엄마, 우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동생들, 우리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고 싶은데 도대체 마음이 강팍해서 믿음이 바로 안 들어가. 그래서 가장 마음이 부드러운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셔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싶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시작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믿음을 주실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믿음이 완전히 없어졌고 매주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매주 그냥 토요일에 청년들 250명이 모이는데 설교하는데 저는 믿음이 없는 걸 확인했어요. 저는 믿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믿음을 주실 공적도 없고 선하지도 않고 이렇게 악한 사람인데 저는 분명히 알겠더라고요. 저한테 2011년 4월에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 부모님의 기도였어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제 동생 저를 사랑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제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로 분명히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유보시키시고 징계를 유보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실 건데, 반드시 절대로 우리 의인들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자칫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까지도 더러워진 샘물을 먹고 같이 아프고 병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샘처럼 보일 거예요. 그러나 더러워지는 샘이 되지 않고 흐려지는 우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깨끗하신 우물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결한 우물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이 더 정결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쓰시는 셈이 되게 하셔서 우리 가족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끊임없이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오늘 하루 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오늘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